성령 강림 10일 기도회 9일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연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여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한창을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소문을 듣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잡아서 가두어 버리죠. 그런데 그날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자 수만 들어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수가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시죠? 그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다 모여서 공회를 엽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권리로 이러느냐고 묻죠. 아무런 준비 없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을 하라니 입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13절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4장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지라 공부를 한 적이 없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13절에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줄 알았는데 탁월하게 설교를 해서 너무 놀란 거지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성경이 꿰뚫어지고 말씀이 이해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14절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전하게 하고 풀어주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어주면 감사하며 나올 것이지 거기서 또 한마디를 거둡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참 멋있죠? 성령 충만하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전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담대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노이자 동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라면 아마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24절에 보니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한 거죠. 우리라면 이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돌파구를 구한 거죠.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불가능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안 아픈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불가능한 걸 구하는 거죠. 어찌 보면 몸은 아프면서 건강해집니다. 피할 길만 찾지 마시고 정면 승부를 하십시오. 수비만 하다간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맷집을 길러야 하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맷집을 길러야 합니다. 싸워서 터져도 보고 그러면서 맷집이 길러지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이 회피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돌파구만 구한 게 아니라 30절에 능력도 구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합니다. 치유의 은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 기적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기를 구하십시오.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데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낸다면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마트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성령의 능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하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과 성령으로 무궁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명에게만 임했나요? 아닙니다.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제 담대함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맷집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머물기 화면을 정지해 놓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